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아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은 잘 쇠셨습니까? 네. 새해가 밝았다고 명절이라고, 이 명색은 그러한데 자녀 손들을 볼 수가 없는 명절이요, 어른들을 찾아뵐 수 없는 명절을 지내고 나니 이 명절이라고 말은 하는데 명절 같지 않은 그런 명절을 지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 곁에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날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안부를 전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명절이라고 하면 이 모여서 좀 북적거리고 흥청거리는 그런 맛도 좀 있고, 이 모두가 모여서 왁자지껄한 맛도 있어야 명절인데, 이 지난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참 썰렁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속 빈 강정 같은 그렇게 명절을 보낸 느낌이지요. 그런데 속이 빈 강정은 속이 비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 먹으면 속이 비어서 실속은 없어도 단맛도 있고 아쉬운 대로 이 강정의 역할, 이 주전부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속 빈 자루는 속이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말에 자루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하나는 어떤 물건의 손잡이를 우리가 자루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낫자루, 꽃갱이 자루, 호밋자루, 도끼자루, 삽자루, 이런 물건들의 자루가 만약에 없으면 이 물건들 아마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낫자루 없이 그냥 어떻게 쓰려고 그러면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래서 물건에 꼭 필요한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자루입니다. 이 자루의 뜻 중에 다른 하나는 물건을 셀 때 쓰는 단위가 자루입니다. 권총 한 자루, 두 자루,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이렇게 셀 때 이 단위로 자루라는 말을 쓰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물건을 담아두는 데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헝겊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크고 길쭉한 주머니 모양의 물건을 자루라고 합니다. 요즘은 주로 이 박스에 담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농사를 지으면 대부분의 농작물이 이 자루에 담기게 됩니다. 자루에 담아서 보관하기도 하고 자루에 담아서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자루에 관련한 속담이 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불가능한 일도 많지만 그 어렵고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속 빈 자루를 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혹시 잠깐은 속이 빈 자루가 서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이 빈 자루는 그 자체가 힘이 없어서 무언가로 그 속을 채우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의 무게를, 매우 가벼운 무게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무게를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스르르르 하고 무너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 하는 이 속담은 예전에 우리네가 지독히도 가난하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 사람이 아무리 체면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 속이 비면 굶주리고 지치면 힘이 들면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먹은 것이 있어야, 사람이 속이 차야 자신의 소신도 지키고 체면도 지키고 정의도 지키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된다는 뜻으로 쓰이면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부자들 또는 권력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법과 정의와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 속에 자신의 심지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똑바로 설 수 있지만, 그 속에 속빈 자루처럼 제대로 된 심지가 없고 속이 비어 있으면 잠시 동안은 또 몇몇 사람들 앞에서는 똑바로 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똑바로 선 것처럼 속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닥치면 속빈 자루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스스로 스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야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을 채워야 시간이 지나도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인류 구원의 소명을 완수하시려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주님과 이 관리이면서 큰 부자인 젊은 청년이 등장인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온갖 장애를 가진 이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은 관리요, 큰 부자요, 젊은 청년인 한 사람이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주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그 해석이 선하고 올바른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바른 것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능력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혹세 무민하는 범죄자요 선동가일 뿐이지 선생님이라 불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온 청년의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미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의 대답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었나이다. 율법을 모두 다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따르면 제가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서 부족하다 하는 것을 원문상의 표현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혹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속이 빈 자루처럼 제가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 하고 주님께 질문한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관원은 이 말씀에 무너집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 자신이 아직 채우지 못한 영생의 조건을 알고 그것을 채워서 영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을 버리고 세상의 권세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풀지 못하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청년은 오히려 근심에 휩싸였다. 그가 근심에 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으로 편하게 윤택하게 살던 삶에 대한 집착과 미련 때문에 그는 지금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에 휩싸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짐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그것을 버리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근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자신의 의문과 영생을 얻기 위한 방황과 영생을 얻고 누리려는 그 목적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그 부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탁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빠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만난 반찬도 만들어 놓고 그 식탁에 차리고 수저도 놓고 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밥을 풀려고 보니까 아이고 밥 취사 누르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또 해외여행 가려고 공항에 가서 모든 짐 다 챙겨서 공항에 갔는데 공항 가서 수속 밟으려고 보니까 여권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게에 물건 사러 나갔다가 마스크를 안 하고 가서 가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 대문 다 나서다가 주문에 손 넣어보니까 차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중요한 물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틀어주는 영화가 제목이 나홀로 집에입니다. 그 영화에는 가족들이 여행을 가려고 다 챙기는데 뭘 빠뜨립니까? 그 집에 막내 아들을 빠뜨리고 다 여행 가가지고는 여행 가서 막내 없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빠뜨리거나 무언가를 잊었을 때는 그 중요한 것을 다시 채우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지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각자의 속사람, 자신의 영혼을 채워야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길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한 사람의 사명자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으면 속빈 자루처럼 우리는 제대로 설 수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할까요?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말씀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자요, 그것을 맡은 사람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또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속을 두루마리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라를 잃고 타국 땅에 잡혀와서 낭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의 속을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루든 사람이든 간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온갖 세상의 악한 생각과 죄악과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과 권모, 술수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열정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속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말씀이 그냥 말에만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과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 119 구급차에 탄 환자가 이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의사가 보니까 다른 병이 아니고 산모가 이제 진통이 와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 산모가 겁에 질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산모를 산부인과 의사가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할 거라는 생각에 이 겁에 질리고 또 내가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또 처음 맞이하는 상황에 당황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산모에게 의사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산모님, 심호흡 해보세요. 심호흡. 확신에 찬 의사의 말에 이 산모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심호흡. 산모는 너무 당황하고 불안한 나머지 호흡을 길고 고르게 하라는 이 심호흡 대신에 무슨 주문 외우듯이 심호흡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순간에 우리가 말로만 끝났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호흡하라고 하면 해야지 심호흡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로 승부해야 하는 그때에 근심과 탄식으로 보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서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수습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처럼 말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지켰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계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그 길에 있어서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세상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라는 영생의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다 하고 동문서답하면서 동떨어진 행동을 보인 적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도로 유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과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도 사랑이요, 이 사랑의 진리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속 빈 자루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리고 스르르 넘어질 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 그것은 천국이 되겠지만 그 속에 또한 채워야 할 것이 가득 채워져야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 채움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디서나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